할렐루야. 아침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성경에 내리죠. 한자 발음으로 애국 이렇게 났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겁니다. 노예 생활.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합니다. 강제 노역을 하는 건 강제 노역. 월급 준 것도 아니고 강제로 노예를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 고대 이집트의 참 웅장한 건축물들을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다 지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 출애굽. 부르짖으면 출애굽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힘들다 탄식만 해갖고만 힘들다 백날 탄식해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통해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저 적각골 이루는 가나안 땅 적각골 이루는 가나안 땅 이제 자유민이 돼가지고 적각골 이루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선지자 백성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적 권세를 주었어요. 열방을 다 공의로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곧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자들 그 특징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너희가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2의 이스라엘 삼아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오늘도 1월 첫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민족 전 세계 한국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세계 선교 2위 대국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선교 받던 나라가 100여 년 만에 전 세계에 선교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면 이 나라의 왕적 번제를 줘가지고 세계 속에 제일 으뜸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방의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게 하시고 참 대한민국을 따라서 살아가는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나라의 민족이 메시아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가나안 땅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자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 정탐꾼 이스라엘 12지파도 12지파 지파가 12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씨가 12 다 한 자손인데 12성씨 그래서 12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가서 한번 정탐해가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은 아이고 가서 보니까 성은 얼마나 큰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마 여리고성 보고 왔던 게 난공불락의 성이 도저히 이 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 사람들 봤는데 다 거인들 전설 속에 나오는 네피림 같은 거인족 속 안악자손들이 서 있는데 키가 막 2m 20씩 막 되어지는 거인족들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꼭 우리는 메뚜기만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헛소리한 게 아니고 진짜 사실 그 당시 현실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진짜 가나안 땅의 성은 없고 그 백성들은 다 거인족 같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 한 게 아닙니다. 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참 그 당시 장정만 60만인데 12지파 하면 5만 명당 한 명씩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래, 그 당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보고 온 겁니다. 성은 크고 사람들은 다 거인족 같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해요. 가서 보니까 진짜로 성은 크고 그 백성들은 다 거인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우리는 참 메뚜기만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나가 붙어야 돼. 그러나 현실만 말하는 게 아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아버님 따라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봤어요. 현실만.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현실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현실을 보는 건 다 누군 할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계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현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성은 크고 백성들도 거인이라 이거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또 그나마 나은데,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거인족 속들, 이 강한 민족 앞에다 우리를 갖다 놨습니다. 사람이 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모독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거기서 건져서 데려왔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 말은 너희 말대로 너희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일 정탐했죠. 40일 정탐에 그 하루를 1년 쳐가지고 유턴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하다가 20세 이상 되었던 성인들은 다 거기서 죽어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철 모르는 아이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2세대가에게 다시 돌아와 40년 만에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이라고 입에서 나온다고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 뭐 이빨 말이 이빨이 다 파수꾼 돼가지고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 못 오가는 말, 그런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이를 악물보다도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네 말이 네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올 한해도 아마 큰 믿음의 말하게 해주세요. 긍정적인 말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말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말 하려거든. 믿음 없는 말 하려거든 그냥 아무 말 하고 딱 다물고 있는 게 상식이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말 들었어요. 하나는 10명의 청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어요. 한편에는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간에 판단을 해야 돼.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 어떤 말을 따를 것인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 없는 10명의 청탐꾼 말을 쏙 듣고 말았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은 그때 그냥 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텐데, 그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듣고는 그냥 거기서 모세를 향하여 돌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백성들이 다 광야 들어가서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에 다 죽게 되고 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다고 다 들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에 들리는 말 다 듣고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귀가 말의 맛을 분별하는 거야. 혀가 음식의 맛을 분별해. 딱 먹었는데 벌써 상한 음식이에요. 그럼 택 뱉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아무거나 막 손에 잡힌 대로 다 주고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딱 먹어보니까 상한 음식, 그럼 택 뱉어버려야지. 귀도 마찬가지. 내 귀에 들린다고 다 그걸 듣겠냐고 말이에요. 딱 들어보면 이게 이상한 아니면 탁 들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귀에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가 아닌 소리는 내 귀에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얼마나 이단도 많고 여러 가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참 내 귀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가지고 진리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이 어수선한데 별소리 별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선동을 잘 하는 온갖 별별 가짜 뉴스들을 막 들려오게 거기에 그냥 또 내가 솔깃하면 안 된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만 보면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잘 봐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잘 해야 돼요. 듣기를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믿음의 귀. 그래서 성도가 참 축복받고 귀하게 사는 어디서 결정나냐? 다 이 동네에서 결정이 나는 이 동네에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다 이 동네에서 결정나니까. 자기 눈 한번 만져보세요. 잘 보게 하소서. 입 한번 만져요. 립스틱을 흐트러지지 않게 여자분들은 조심하고. 잘 말하게 하소서. 귀 한번 만져봐요. 잘 듣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모든 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완벽한 게 없어요. 세상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또 지옥이면 그것도 아니. 다 천국 같아도 보면 또 어두운 면이 있고 지옥 같아도 보면 또 밝은 면이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보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듣고 그래야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적에 내가 올 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데 가나안 땅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30만 대 1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가나안 땅 천국에 쑥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앞에 합격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돌아오기. 40년 광야 생활하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가면 5년이 또 금방 지나버려요. 45년이 지나버려요. 45년.
45년 지난 뒤에 그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죠.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아멘. 할렐루야. 45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허락을 받았는데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죠. 근데 이제 모세는 이미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서 지도자가 됐으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여호수아 45년 전에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오직 당신하고 나만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45년 전에 그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 땅을,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요구를 하는데 참 내 나이 40에 그때 그 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어. 지금 45년 지나 내가 지금 85세가 됐지만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하는 일에 여전하여 아직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믿음으로 요구를 하느니 얼마나 멋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 펴줘.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대로 내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45년이 지나 나이가 85세나 됐지만 아직 내 몸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 보니까 가만히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85세가 됐지만은 아직도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40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람 몸이라는 게 관리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차고 얼마 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을 봤는데 92살 먹은 할아버지인데요. 턱걸이를 500개를 해요. 500개를 50개씩 10세트를 하더라고. 와, 나는 턱걸이 몇 개나 할까 참 부끄럽던데 92살 됐어도 우리 관리를 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육체적인 어쩔 수 없이 또 육체적인 건 점점 노쇠될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우리 마음. 내가 85세지만 내 마음만큼은 40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청년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청년 정신을 가지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 내 마음은 40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는 85세 이하는 다 40살이에요. 85세 이하는 어디 가서 나이도 많았지만 나 40살입니다 하고 살아야 돼. 정신 연령은 청년 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죠. 나이가 40이라도 20대 같이 사는 분이 있어요. 뭘 막 새롭게 공부하려고 그러고 새롭게 배우려고 그러고 뭔가를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이야 나이가 80 넘었어도 젊은이 못지않게 청년 정신으로 사는 분이 많아요. 나이가 한 20 중반만 돼도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랴. 그래서 뭐 도전도 안 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 나이는 믿음의 나이, 갈렙의 나이로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40대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참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게 사시는 저런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귀하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것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은 다 잊어버리시고 지나간 세월은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인사 한번 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이 중요해.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문자를 보냈대. 세상에 제일 중요한 소중한 그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황금 없으면 못 살죠. 소금 없으면 못 살죠.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그 문자를 보냈는데 부인한테 답장이 왔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맞춰줘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건 현금, 지금, 입금이라는 거야. 좀 있으면 또 남편이 답장이 왔대. 방금, 조금, 입금.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이요, 지금. 지금 지나간 세월은 다 지나가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지금. 내가 85세지만 85세, 40세 못한 일을 했더니 40세 못한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니까 뭐야 44절 15절 읽어보니 14절 15절 시작.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을 헤브론의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이 받은 게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는 아낙 사람은 거인족이라겠죠. 아낙 사람 거인족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입니다. 거인 중에 거인들이 사는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것을 내 기억으로 주옵소서. 그때 갈렙이 참 내가 나이도 있고 내가 믿음의 영웅이고 다 죽었는데 나하고 여호수아만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땅, 내가 제일 정복하기 쉬운 땅, 내가 거기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 그런데 정복하기 제일 어려운 땅, 그것을 내 기억으로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참 지위가 있고 내가 믿음의 영웅이고 42년 전에 벌써 내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내가 제일 좋은 땅, 제일 정복하기 쉬운 땅, 내가 이기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 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갈렙에게. 그럼 가지십시오. 텐데.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땅, 그곳에 가서 더 싸워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전쟁이 다 그치게 만들어놨으니 참 갈렙은 마지막까지 멋있어. 마지막까지. 우리가 참 마지막까지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멋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참 그걸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그런 신앙생활 잘 해야지. 사람이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뒷모습이 참 중요한 겁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뒷사람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볼 거 아니요. 우리 자손들이 다 볼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숨기고 먼저 어려운 일 감당하고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손들이 다 보게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오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어떤 한번 좋은 목표들 한번 정해보세요. 여러 가지 현실은 어렵고 환경은 어려워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지를 한번 정해보세요. 오라는 내가 이걸 목표로 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일대를 하나님 참 이 일대 또 평택을 우리 교회에 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도 또 열심히 전도하고 한 영혼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어떻게 보도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6위를 했어요. 이야, 세계 200개 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수출 세계 6위를 했어요. 군사력도 세계 6위에 모든 문화 콘텐츠 한국 지금 난리잖아요. 그럼 진짜 제가 들어가는 우리나라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되게 해주옵소서. 한 번만 더 도약하면 된대. 한 번만 더 도약하면 모든 면에서 세계 5번째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지금 다 우리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한 계단만 올라가면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모든 지금 지정학적으로 딱 가운데 끼어가지고 구한말 시대 같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세계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가 딱 지금 중간에 끼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전 세계에 참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하고 중국 같은 나라 되면 되겠습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 되면 되겠어요? 북한 같은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라. 소련하고 프랑스가 수십 번을 전쟁이 얼마나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수십 번 전쟁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 아래 또 지금 잘 지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과거사 속에 우리나라가 많이 피해를 받지만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시장경제로 전 세계 자유진영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중심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고 중국 같은 나라 되면 되겠습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 되면 되겠습니까? 북한 같은 나라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세력 가운데 그런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어든 야든 지지하는 것은 다 우리가 사람마다 견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세력에게 이 혼란한 중에 나라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5대 강국 안에 쏙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사람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